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아스가루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가 없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주시면서 아이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주는 것은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앞뒤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너에게 준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를 키울 때 대신에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바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 것이며,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들판에 나가서 사자와 싸울 때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듯이 찢어서 죽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한 번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만나서 싸울 때 손쉽게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나귀의 턱뼈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이기고 그때 죽인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조금 더 훌륭하려나요? 무력에 있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을 성을 뺑 둘러쌌는데 성 안에 있던 삼손이 나가면서 뭐 했어요? 성이니까 문이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그 문짝을 띄어가지고 대들보까지 띄어가지고 메고 가니까 누가 삼손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삼손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삼손의 강한 힘의 원동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꿈을 딱 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꿈속에서 뭐 했냐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날 샀어야 되는데. 그죠? 며칠 뒤에 이제 복권을 딱 샀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이걸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막 이제 교회 앰프도 바꿔보고 막 이제 생각을 막 했어요. 기대를 갖고.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그죠? 늦지막히 이제 그 컴퓨터를 켜고 됐나 이제 싹 봤어.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꽝이에요. 아이 꿈꿨는데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자꾸만 그런 걸 가면 손이 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늘 그의 백성들 속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건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갈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힘이 세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여러분 삼손에게서 겸손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마치 힘이 센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경건치 못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바꿔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지혜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다른 능력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승승장구하며 나아갈 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권리인 줄 착각한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삼손이 살기 시작해요. 나신의 첫 번째 규례 뭐요? 뭐 하지 말라고? 그렇죠. 술을 마시지 않도록 서약이 되어 있는데 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놀이가 수수께끼 놀이. 근데 삼손이 블레 사람도 수수께끼 놀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합니까? 뭐래요? 뭘 걸고 해요?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박이죠. 도박에 빠졌습니다. 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문란하고 무절제한 성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센 것이 자기 혼자 힘이 센 줄 알고 무분별해지고 교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교만한 삶을 삼손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락과 쾌락에 탐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바른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삶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해서 그냥 쉽게 그 나신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은 뭐 했냐면 자기 향락과 이익, 명예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마저 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 누리며 자기 원하는 것 얻고 이런 것에만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삼손이 점점 교만하고 방자한 중에 나중에는 거짓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성에게 속아서 뭐마저 다 잘라버려요? 머리카락마저 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나신의 언약들을 다 깨트려도 꼭 한 가지는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만큼은 안 잘랐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속아서 잘라버렸습니다. 비록 속아서 잘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서 그나마 하나 남은 마지막 요거라도 남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뭐 다른 거 다 빠져 있으면서도 늘 뭐가 남아요? 양심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만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뭐 했어요? 그것마저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약속을 끊어버리자 누구도, 하나님도 삼손의 곁을 떠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때 하나님도 삼손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여러 가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도 오랫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참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약속마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삼손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뭐가 사라져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힘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저버리니까 드디어 하나님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 나갈 때에는 교만하고 방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 다음은 뭐밖에 없냐면 우리에게는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힘이 없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우리도 뭔가 잘 되어지고 막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질 때는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삼손이 힘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적에게 잡혔어요. 눈알이 다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뭘 돌려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명예로운 것이지 전쟁 나가서 지면 그건 불명예예요. 근데 그 불명예보다 더 불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 이거는 더 불명예입니다. 근데 삼손은 뭐 하다가 잡혔어요? 전쟁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낮잠 자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이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립니다. 연자 맷돌을 돌려요.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소나 나귀나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격 좋고 힘은 셀지 모르지만 그 힘을 가지고 짐승이 하는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 앞에서요? 바로 원수들 앞에서. 이 적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광대 노릇하는 놀이객감이 되어서 삼손이 그것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술을 마시고 껄껄 웃고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족의 수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것은 멀리도 안 가요.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돌아요. 자기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며 일어나지만 보람없는 일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삼손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뭐 했겠어요? 원망스럽겠죠. 막 고통스럽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며 얼마나 이런 일을 했겠어요. 후회스러움은 가득 찼겠죠. 그런데 후회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교만했던 것, 자신의 방탕했던 것, 자기의 힘만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맷돌을 돌리는 중에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뭣도 자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뉘우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이 삼손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밀접한 교제가 자라나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뭐예요?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될 수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정신이 좀 나갔죠. 희죽희죽 웃고 감옥에서 기뻐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 기뻐해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손의 기도의 분량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놀리면서 그를 제주 피우라고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곳에서 다 불러다가 이 연자맷을 돌리게 하고 뭐 하냐면 묶어놓고 그를 보면서 조롱하며 술을 마시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28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번에 삼손이 뭐를 각오하냐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두 눈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신전에 서서 여기서 나도 죽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들도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던 삼손이 그게 아니라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다시금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집의 기둥 2개를 양손으로 붙잡고 힘을 주어서 밀으니까 그냥 와르르 주저앉아가지고 삼손을 비롯해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의 원수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본래 사명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힘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됐는데 뭐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삼손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결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한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회사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희 집에 가면 젤리가 있어요. 강아지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간식은 제가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을 줘가지고 때로는 귀가 막 이렇게 이 웨이도염에 걸려가지고 가려워갖고 막 낑낑대면서 긁으면서도 간식을 찾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주지 말아야지.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제일 반겨주냐면요, 중문에서 그냥 바짝 붙어갖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보면 또 뭐예요? 아,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 또 하나를 줘.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서 줘요. 근데 웃기는 건요, 간식 먹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지 갈 대로 가버리고 오지도 않아요. 불러도 안 와요. 근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또 다음에 뭐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또 준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간식은 안 사오면서도 마트 가면 강아지 간식은 이만큼씩 사갖고 와요. 걔가 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 예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린 채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헛된 꿈을 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